가지고 상전 그리스도와 그의 노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5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은 피차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피차 복종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에 나아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너희들은 또한 그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의 이제 사회에서 일터에서 여러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종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종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원어상으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둘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 한국말로는 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더 리얼하게 더 정확하게 하면은 노예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서번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slaves, 노예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재영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주혜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의 노예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러면은 목사님을 가지고 너무 노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리얼하게 말하면은 원어상으로는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게 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노예라고 하는 말이 같이 공통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도 돈을 받고 일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은 내 사업장에 와서 가게에 와서 일을 할 때 페이합니다. 웨이지 임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사업장에서 그 주종의 관계 속에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다. 세 가지가 없는데 자유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상전이 이것 좀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건 내 자유인데 하든 말든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노예가 할 수 없어요. 노예는 그러한 자기의 이 의견을 피력하면서 거부할 그러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노예에게는 이 어떤 인격적인 인권이 없어서 내 의견에는 이런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노예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어서 내 것인데요, 내 사유재산인데요 라고 주인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주인이 내가 네 아들을 좀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제 아들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내 자녀까지라도 주인의 것이니 여기 이렇게 노예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 노예들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물건입니다. 물건, 프로퍼티라고 그러잖아요. movable property, 움직이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사고 팝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팝니다. 진열해 놓고서는 나 저 노예 사겠습니다 라고 돈 주고 사는 것이에요. 이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이 노예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여기 종들아 노예들아 라고 하는 이 노예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교회 안에는 이제 8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종들도 있고 자유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유하는 자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들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들아, 다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들아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종의 입장된 자들이 먼저 이제 위에 피차 복종하되 먼저 복종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도 살펴봤지만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는 그래도 아내가 더 먼저 복종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그래도 자녀가 먼저 복종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종들아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 종들,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 슬레이브들, 노예들은 두 상전이 있는 것이에요. 두 상전. 첫 번째 상전은 이 육체의 상전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 나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상전이 있으니 9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전이 하늘에 있어요.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윗분, 위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내 주님, 이 주인이라고 말했으니까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들은 두 상전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상전, 저 하늘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이 상전 그리스도, 왜 그가 우리의 상전이 됐나요? 왜 상전이신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마귀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도를 사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이 종살이 하고 있던 그러한 자였었는데, 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마귀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피, 생명, 목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바치시면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했으니 이제 마귀는 우리를 종살이 할 수 없습니다. 종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압제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사셨도다 라고 해서 구속했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노예인데 마귀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참으로 좋으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노예는 노예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을, 영광을 상속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아직까지는 노예다. 너희들이 재산이 없다. 너희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사신 바가 된 새로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인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니 노예인데 주인이
너 이렇게 좀 해라 그랬지만은 싫어요, 저는 못해요, 하기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아니지. 노예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네 아들 좀 사용해야 되겠다, 네 아들 좀 아프리카 선교사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왜 내 아들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내 아들 사용하냐? 종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물질 좀 사용해야 되겠다. 왜 내 물질 사용하십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요. 종이에요. 우리 사유재산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노예다, 너희들 노예, 5절 말씀해 보니까 종들아 너희들은 종들이다. 이 종들은 이제 특별히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몸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맨날 또 복종이라고 하냐. 맨날 복종하라 그래. 맨날 복종하라. 노예 맞으셔. 주님이 복종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얘야, 육체에 내가 너 그 사람 가게에 내가 관계한 게 나야다.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나다. 그러니까 너 가서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종업원이, 그 종이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이 가게에 일하게 하셔 주셨구나, 이 사업장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 첫 번째는 이제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워 떨며라고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며 순종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게에 보내주셔서 이 직장에 보여주셔서 나 지금 만나게 된 이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 떨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 날 보고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떨라고 하는 말, 사람 무서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원초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나의 주인님께서 나를 그 가게에 가서 그 상전을 섬기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내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신 그 육체의 상전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내 하늘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면 어떡하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말은 6절의 이 말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네 가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 가서 누구 상사 밑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눈치만 보면서 만일 주인이 보지 않고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나는 안 해.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해. 그렇지만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는 눈가림을 하면서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안 본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상전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보고 계시니 내가 이 육체의 상전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이 나의 부르신 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그 육체의 상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늘의 상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 앞에서 열심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노예가 맞구나.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6절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그래서 원래 이 원어상의 뜻은 이 눈에 이 초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눈은 이걸 바라보고 저쪽 눈은 저렇게 바라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힘써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러면은 전심하여 일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자꾸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동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시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 계산이 돼요.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요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 교회가 더 좋은가, 이 교회가 더 좋은가. 왜 이렇게 자꾸 재셔? 왜 이렇게 자꾸 재시냐고. 그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니까 마음이 항상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성실이라는 말이 그 단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점을 두 군데 둬가지고 두 마음 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한 발은 이쪽에 두고 한 발은 저쪽에 두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고 있어. 신앙생활도 초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그저 왔다 갔다 그냥 마음 이리저리 정하지 못하고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열조가 섬기던 애굽에 섬기던 그러한 신들이라든가 요단강 건너편에 저쪽 신들이 더 좋아 버리면은 가버려. 그냥 저쪽 신을 섬기셔. 여호와를 섬기시려면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셔서 여호와만 섬기셔요. 다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떤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한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항상 머뭇머뭇거려요. 이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냥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도 그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갈멜산에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언제까지나 둘 사이에서 여호와 바알 신앙 가지고 항상 머리 잽니다. 여호와가 복을 많이 주실까?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바알에게 절했다고 하는데 풍요를 준대. 풍요 다산에 준대. 자녀 복을 준대. 항상 그냥 바알을 섬겨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아니, 두 개 다 섬기면 더 좋겠지. 한쪽에는 여기 섬기고 한쪽 저쪽에 섬기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항상 요동하고 정함이 없는 자들아. 그 동기의 마음의 중심이 왜 그러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왜? 나 좋으라고. 어떻게 하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 신앙생활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우리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주님은 여기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여기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에게 지금 유익이 어떤 것이 좋은가 사명 다 팽개치고 십자가 내 팽개치고 나는 얼마든지 나의 유익을 쫓아서 따라갈 것입니다. 정함이 없지. 그래,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 주님의 종은 아니구나, 노예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 다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더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재직회 때 뭐 말씀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자녀들만 생각한다면은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겠지. 더 좋은 교육 시설에다가 다 보내가지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부르신 곳에 서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희생과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다 내가 계산해서 하면은요 잘 될 것 같지,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 너가 내 부르신 곳에서 서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렇게도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구나.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노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고 나가지고 그저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마음에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결정. 언제까지나 그저 그냥 둘러싸 이렇게 해보고 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한번 지판 튕겨봐가지고 어떤 게 다 유익이 될 건지, 그러고 나서 나는 추주할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오. 그럼 우리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네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성실과 진정으로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이 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여기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가든 맡아, 나는 페이 더 주는 데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직장에 왔는데 여긴 잠시 지금 며칠 거쳐가는 직장이고, 뭐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야사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가게에 와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직장에서 일하라고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일하다가 또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신 곳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가겠지만 나는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것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에게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음은 6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라. 여기도 또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아까 5절 말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고, 영어로도 하트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원래는 원어상으로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하트라고 5절에서는 돼 있지만 6절에서는 하트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은 이 soul이라고 하는, 영어로 단어 한다면은 sou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From your soul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이렇게 됐어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부르신 곳에서 무슨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어느 가게 어느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종의 자세가, 특별히 종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노예이냐 그 말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의 소울, 영혼을 다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이,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종이 있으니, 수요일 날 잠깐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은 좀 유별난 종입니다. 종이 가로되 큰 잔치를 벌여놓고서는 막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산울가로 나아가고 막 가가지고 주인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치에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이 미련한 종 같으니. 아니, 잔치집에, 주인 잔치에 사람들 많이 오면 종 얼마나 힘든데. 사람 많이 오든 조금 오든 적당히 와야지. 그리고 조금 오면 어때? 더 편하지. 종은
왜 그것까지 종이 걱정하고 있어? 그거는 주인이 걱정해야 될 것인데. 주인이요, 지금 명하신 대로 골목으로 가고 다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자리가 있나이다. 너 빨리 가서 강권 아이들에다가 네 집을 다 채우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지금 나 피곤한데 힘든데. 이 노예는 어떠한 노예예요? 이 노예는 주인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 이야, 정말 보기 힘든 그러한, 정말 이 그리스도인 노예구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노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우리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신앙생활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다 나 좋으라고, 나와 우리 자녀들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내 집 좋으라. 나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셔요. 잘못되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였어. 주님의 기쁨을 위하였어. 그래서 5장 10절에도 너희들이 빛의 자녀였느냐, 빛의 자녀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빛의 자녀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 16절 17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의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너에게 어떤 혜택이 무엇이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살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도록 하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주님의 기쁨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존재의 이유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까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주냐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상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땅의 것만 보고 나만 보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가 있는 것이요, 주님이 나의 상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효도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효도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누가 다르겠습니까? 구별이 되지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서도 부모님 순종해야 하셔야 돼요. 효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주신 부모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의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을 할진데 그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 또 부부간에도 우리 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셨고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에서 아무리 광고해도 복종 안 합니다. 내가 왜 복종해? 내 스케줄 따라서 내가 하는 거지.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복종이 되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너희들 아내된 입장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업원도 틀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다 돈만 가지고 나 딱 계약한 그대로 내가 더 많이 일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 페이 받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맞게끔 최소로 일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최대의 임금 받으면 더 좋고, 그러한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종업원의 입장이었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는 거, 누가 보면은 이러자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렇게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것이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이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런데 요번 사온 노예는 이 노예는 야, 다른 물건하고 다른 노예들하고 틀리네. 얼마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그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그 주인을 섬기는데 정말 느껴질 정도예요. 마음에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정말요, 저 다시 한번 부목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부목사들 보면은요, 이야, 부목사들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부목사님이 죽기 하듯 하면서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가?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 어떤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내가 부목사 생활하면은 정말 죽기 하듯 하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어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사장입니까? 여러분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구별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도 막 from his soul,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는 게 높여 보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막 형통케 하는 복을 주는 것이 막 보여지게 되니까, 이야, 우리 가게에, 우리 집에 정말 복덩이가, 종업원이, 노예가 한 명 들어왔네라고 해서 그를 가지고 요셉 보디발이 높여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았고, 또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디가 우리 감옥에 갔더니만은 또 전옥이 보는데 다른 죄수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모든 재반 사물을 가지고 다 요셉에게 맡겨가지고 이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고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 6장 3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He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 other 이렇게 administrators, 다른 행정가들하고는 벌써 이 다니엘은 distinguished himself, 자기 자신이 구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웬만하면은 저 다니엘은 지금 저 유대인이고 지금 안 세우고 싶어도 그가 다른 총리 3명 중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섬기냐. 이 왕을 아부하는 차와 다 위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아부냐 아니면은 저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나의 상전이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from his soul, 그의 그 전심으로, with his heart, 그저 all his heart, 그다음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다니엘도 그렇고 높아진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술관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의 페이버를 베풀어주고. 그러니 우리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야망을 출세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한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자였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 정말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든 어느 사업장에 가든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전심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헌심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냥 감사해서 마땅히 위에 계신 상전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요, 나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아니라 주의 노예입니다.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노예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바울은 아주 늘 잊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를 상기시켰어요. 기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라든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종, 그때도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처한 부르신 곳에서 노예답게, 부르신 곳에서 노예답게, 야, 상전 같으네. 그 상전 아니야. 노예, 사람의 상전이 아니,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하듯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노예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은 공평하세요. 주님 공평하셔가지고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 자녀들에게만 복종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남편들아 라고도 말했고,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종들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이제 상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상전들아 라고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시게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으니, 이 종이 아까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들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서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same way, 똑같은 한 법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의 가게에 온 종업을 일하고 너의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에게 너에게 붙여줬다,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상전이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너의 그 종을 너가 대하도록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도록 하라. 너도 단 마음을 가지고, 뭐 이 사람 써다가 버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그런 계산만 하지 말고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잘 대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상전의 입장에서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상전들에게는 더 첨가시켰으니, 그것이 바로 공갈을 그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공갈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네요. 공갈이라고 하는 말은 위협하지 말라라고 해요. threaten, do not threaten이라고 되죠. 위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상전된 입장에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자 하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해가지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가지고 막 그냥 비인격적으로 막, 당신 불법 체류자인데, 지금 요즘 ICE 요원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 집탐에 저기 뭐 신고할 거야. 신고하면 영업주도 걸리지 않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막 협박한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여권 빼앗고 막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어떤 사람들은 때리기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막 이 갑질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육체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갑게 막 위험을 가지고 막 이렇게 경멸하듯이 막 그 종업원들을 막 대하면서 막 이렇게 이 갑질하는, 공갈을 하는, 위협하는 그러한,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당신 저렇게 하면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파이어 시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또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한국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질들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존경받는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갑질을 많이 해요.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 녹음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세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다 이렇게 보니까 회의하다가도 딱 뭔가를 딱 누르더라고. 이렇게 다 눌러가지고 나중에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지. 다 안 보는 거 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한국에는 왜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이 몇 명이 한 국회의원은 한 명당 몇 명 따라 붙는다고 이렇게 하던데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막 그 국회의원들에게 막 하는데 어떤 여자 그 국회의원은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전에 국회의원인데 막 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너 IQ가 한 자리 숫자냐 막 그 여자가 지금 임산모고 막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두 명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 국민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나왔는데 권사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 보도가 돼가지고 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다 라고 했는데 사랑의 교회가 성명 발표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권사 없습니다. 옛날에 그 여자가 우리 교회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 아닙니다. 저쪽 교회 권사인 것 같습니다. 저쪽 교회도 또 나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 아닙니다. 아니 권사 임직 받았다는데 어느 교회 권사야? 그 교회는 창피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창피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니 위에 계신 상정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그냥 이게 국회의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 보좌진들을 가지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러한 일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종이든 상전이든 다 공통된 우리 상전이 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 상전은 하늘에 계신 상전은 공평하신 상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외모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났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권세가 있다고 해서 권세가 없다고 해서 아니면은 배운 게 많다고 해서 배운 게 없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아니하여 우리 그 하늘에 계신 상전은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평하게. 이거는 설마 목사님 그러겠어요? 요즘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안 믿으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믿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 그 하늘에 계신 상전 되신 우리 그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다 그대로 하는 것은 적나라한 있는 그대로 다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다 판결하실 것이니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신학 그리스도임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환들에게 사환들 말도 영어로 슬레이브즈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까다로운 사람 밑에 가서 일하게 하세요. 그냥 저 인격적이고 참 좋은 사람에게만 가서 밑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까다로운 상전 밑에 가가지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셔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위에 계신 상전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려운 데인 줄 알지만 까다로운 상전 밑에 두었다.
까다로운 상점이거든. 너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다 라고 했으니, 여기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 까다로운 자들 밑에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야,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십니다.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판단하실 것이요. 아니, 좋은 사람 밑에 가서 좋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도 잘 참으면서도 죽게 하듯 하면서 잘 인내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더 많이 후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산해가지고 좋은 곳에서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은 챙겨주지 않아.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면 돼. 내 자녀도 내 힘을 다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얘들아, 그렇지 않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계시오. 너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라. 갚아주실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 공평하신 우리 주님, 공평한,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는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래. 여기 종이 둘레스예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 주님이 내가 목사나 주의 종 좀 돼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되셨다. 노예가 되셨어. 노예, 슬레이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같이 식사하시다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대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거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노예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는 이런 걸 안 시킨대요. 그래도 히브리 사람인데 아무리 노예라, 지금 돈을 채무자가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이런 것까지는, 발을 씻기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저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 노예들이나 시켰던 일이래요. 히브리 노예들은 그냥 물을 따다 주면서 씻으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이방인들 잡혀온 그런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가지고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장 비천한 슬레이브 노예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발을 씻기니까 도대체 기가 막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십니까?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어.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얘들아,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다. 상전이 이런 본을 보였다면, 노예였다면 너희들은 노예도 황공한 거야. 더 슬레이브야, 슬레이브.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슬레이브가 돼야 돼. 슬레이브. 상전. 우리 주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다 여기 살고 있지만 며칠 후, 내일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보러 다 천국에 이제 가실 것이에요.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 주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있는 그대로 상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세상에 짧은 이 동안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한 것은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 생각하면서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 간에요. 아, 이 주인 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은 정말로 with our all heart, with all our soul, 마음에서 뭐든지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죽게 하듯 하겠다. 내가 육체의 상전에 기쁨 되길 원한다. 왜? 내가 꼭 그분 기쁨 되길, 내가 저기 차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나 그 육체의 상전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내가 정말 종의 자세로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주님이 다 보시고 나중에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